아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무서 요란하게 몸을 부어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손가락은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메세가 나와 바로바로 이스라엘 왕국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왔습니다. 반갑지요, 여러분?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또 그 최송호 선교사님, 우리 임순이 임하신 사모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다시 한번 또 보고 왔습니다. 또 사모님이 함께 가주셔서 잘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성. 시작. 복음의 은혜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묵상하니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고 5장 1절부터 그냥 싹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중요한 기절만 이렇게 부분들이 나눴어요. 이야기는 다 할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었어요. 북의 이스라엘, 남유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변경, 옆에 이웃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겨요. 항상 이기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나라에서 왕답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점점 몸이 피부가 상하고 비틀어지고 막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약도 먹었고 바르기도 하고 좋다는 건 다 썼는데 낫질 않아요. 그대로부터 문둥병은 낫지 않는 병으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평만 달라도 진짜 좋을 텐데, 억만큼도 달라도 해더라도 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었거든요. 집안의 문정에서 일하는 종인데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요. 기도만 하면 다 나아요. 전에 죽인 사람도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귀가 번쩍 뜨였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아니죠, 나만 장군은 너무 기뻤어요. 그에게는 일종의 복음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뭔가요? 이 몸에 있는 문둥병 낫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이 병만 그가 나를 이 병만 낫게 해줄 수 있다면 그가 요구하는 걸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돈도 잔뜩 싣고 선물도 잔뜩 싣고 이스라엘에 향하여 출발합니다. 마차에는 선물을 잔뜩 싣고 가슴에는 희망을 잔뜩 싣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가서 말했습니다. 나 이웃나라의 나만인데 문둥병 나러 간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까지 문둥병 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건 못 낫는 병인데 이 이웃나라가 문둥병 나러 왔다는 거 보니까 괜히 꼬투리 잡아서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이스라엘 왕과 대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나 찾으러 온 것이니까 나한테 보내시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왕과 신하들이, 나만 장군 당신은 저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 만나 저 어디로 가시오. 그 말 듣고 나만 장군 기뻐서 갑니다. 야,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만나는 것보다 병 낫겠구나 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허름한 시골로 가요. 그런 생각이 이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니까 좀 좋은 집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수도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고 허름한 집에 살아요.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야, 진짜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뭐 좋은 집 산다고 고치나, 마음을 다잡으면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갔어요.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께서 사활을 시켜서 내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문둥병 나러 온 거 다 안다. 하고 싶으면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이웃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 좀 되는 사람인데, 이웃 나라에 이름 없는, 요즘으로 말 이름 없는 목사가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고 자기 교회 사환시켜서 당신 저희 가서 목욕해 그러면 나 이런 꼴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응? 어떻게 얼마나 무시하길래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시켜서 말하다니. 그 부분이 기분이 나쁘고, 두 번째, 더욱 기분 나쁜 것은 나를 어린애로 하나? 병을 낫게 해주시려면은 직접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던지 특별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목욕 7번 하면 난다고? 내가 언제 목욕 안 해서 병 걸렸나? 매일 깨끗이 목욕하고 약 바르고 씻고 하는데 문둥병 걸렸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나한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다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번뜩 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하인이 밑에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느라 당신이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이다. 아멘. 이 기절이 핵심 기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며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니까 선지자가 요구한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너무 쉬운 일 시키니까 안 믿습니까? 큰 일 요구했으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뒤통수 딱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젖어서 선지자가 너무 쉬운 일을 요구하니까 내가 안 믿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을 요구하고 오직 믿고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데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쉬운 일 시킨다고 안 믿었구나.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즉시에서 회개하고 순종하여 목욕하러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광야를 같이 나갈 때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불뱀을 보냈죠.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살이 퉁퉁 붙다가 독으로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때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죽어갑니다. 딱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 누구든지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노술 뱀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여러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물린 다리를 갖고 나와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지식인 중에 헤 말도 안 돼. 우리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면 모세가 직접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해야 낫지 그냥 보면 난다고 말도 안 돼. 비과학적이야 하고 안 믿었어요. 안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나만 장군이 너무 쉬운 일 시키니까 처음에는 아유 그렇게 쉽게 난다고 말도 안 돼. 그 더러운 물에 목욕하면 낫는다고 비과학적이야. 안 믿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인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랬구나.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났어요. 2번, 3번, 4번 드디어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깨끗해졌다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하마리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대로 노약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 그 망가진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바삭바삭하고 예쁘게. 우리 여성분들 다 어린아이 살같이 예쁘기를 원하죠? 살이 튼튼하고.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신가 봐. 그렇죠?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예뻐요. 그 문둥병이 그렇게 예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하만은 7번 목욕하고 나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럼 그 심한 문둥병이 낫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쉬운 일을 요구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그 큰 일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고침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이 병을 나았으니 선물로 한다면 돈을 지불한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돈 모두 재산 싹 팔아다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가져온 선물 가지고 가서 엘리사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거니까 받아도 될 텐데, 그죠?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사실을 계시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성이에요. 가장 비싼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대가받지 않고 거저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받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전재산 다 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해요. 세상 것을 다 줘도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5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의 모든 돈보다도 한 영혼의 값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많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나요? 안 요구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 요구해요. 지금 나하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좀 계시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돼. 믿기만 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어요.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너무 간단하고 쉽거든요. 영원히 사고 영원한 복락을 그렇게 쉽게 받는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이죠. 안 믿,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어쩌면 100억 원씩 내시오. 그러면 영생 줄게. 그러면 100억 원 믿을 수 있어 몰라요. 그런 사람들. 사실은 100억 원 가지고도 구원은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죠? 영혼이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돈 갖다 줘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거예요. 오직 요구하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나만 장군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딱 깨달았어요. 야,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을 했으면 뜻을, 마음을 이해 못했구나.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하셨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 그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높게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 5절에서 아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돈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돈 주고 산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도 없고 돈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병이 나은 것은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지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문둥병 낫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나만 입장에서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선물 드리려고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혹시 받으면 돈 받고 판꼴이 될까봐. 아시겠어요?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나만 장군처럼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아니, 나만 장군보다 더 큰 병에 걸려 있는데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이 병에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그 값이 무지무지 비싸요. 온 세상 돈을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믿고 순종하라. 믿는 자에게 내가 거저 주리라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죠. 돈 많이 헌금해서가 아니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나오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선지자께서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사실을 그의 사환 게하시가 들었어요. 듣고 게하시가 막 쫓아갑니다. 저쪽에서 나만 장군이 보니까 누가 와요. 그래서 누구 보니까 하와이에요. 무슨 일이야? 나 그 선물 좀 주십시오. 그래?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나만 장군 그래서 그거 다 가져가도 좋아.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너무 기쁘거든요. 게하시는 다 필요 없고 조금만 주세요. 받아다가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게하시가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께서 엘리자 선지자 선생님께서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을 듣고 속이 상했어요. 그 좀 받아놨다가 제자들도 좀 도와주고 한번 좋았고 왜 안 받으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내가 좀 받아도 되겠지 하고 가서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가 받아놓고 집에다 숨겨놓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26절,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식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게하시의 입장이에요. 선생님들 참 너무하시네. 나도 우리 집에는 애들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하려면 돈 필요한데
나한테 월급 조금밖에 안 주시면서 이렇게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 갖다 줬을 때 받아다가 우리 나눠주면 좀 좋아? 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거저주는 이게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돈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성품이 나빠서 화가 나서 괜히 성질 부려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자비가 많고 사람들, 제자들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나하만 장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성을 계시하고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염가 판매한 꼴이라고 그랬어요. 돈 몇 푼 판 꼴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너 왜 탐욕이 있어? 탐욕하지 마! 하고 저주한 거야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거저주시는 복음의 은혜성을 계시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돈을 몇 푼 받고 받아보로 인하여 마치 가장 귀한 것을 억만금을 줘도 안 되는 것을 싼 값에 판꾸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문둥병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은혜로 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걸 정확히 전해야지 혹시라도 그 대가를 바라는 그런 걸 같이 주면 안 돼요. 개아시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돈을 내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사실 나만보다 더 비싼, 가장 비싼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거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비싼 값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그런 그 비싼 값 치르는 게 아니라 거저 공짜로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이 특징이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발견됩니까? 발견되시는 분? 네, 바로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오늘 내용은 신약을 아는 우리로서는 오늘 내용이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짜리인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나요? 은혜로 주니까 거저 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 비싼 걸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냥 주다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값을 지불하려면 굉장히 크고 온 세상의 것도 다 주어도 안 되는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다시 말합니다, 모두 나만 같은 운동병,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가는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을 거저 주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오직 하나,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고 믿음으로 쳐다보고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장 무서운 병, 지옥 가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또 한 종류의 게하시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게하시 같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것은 그 심리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 또 인본주의적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있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값비싼 구원을 이를테면 자기 행위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또는 필요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 내부의 기제, 심리 기제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게하시가 복음을 돈 받고 판꼴이 되어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 귀한 것을, 구원의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또는 자기 행위로 얻겠다는, 또는 사겠다는 이런 사람들, 게하시하고 똑같이 복음을 돈 받고 판 자와 같은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거저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게하시에게 문둥병의 저주가 내렸지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문둥병이 저주가 내렸지만, 오늘날에게는 게하시에게 내렸던 문둥병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저주,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나아만 잡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안 믿었어요. 그 안 믿는 자들을 무엇의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과거에 많은 분동병자 중에서 이방인 오직 수리아 나만 잡고 한 명만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도 그러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나만 잡처럼
지금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헛되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 나만같이 못 고칠 병 지옥 가는 병에 걸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옥 가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만 시대 때나 예수님 때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두 치료 받았습니까? 네. 노면 있어요? 치료 받았습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장법 다 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나만 장군처럼 문득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저 주시는 그 복음,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옥에 가는 병에 걸린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저희들에게 이 귀한 것을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똑같은 병을 걸린 저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가르쳐주고 나누고 저들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